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향품을 준비한 3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여인들은 거기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나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인들은 심히 놀라고 떨었고 무덤에서 나와 두려워하듯 도망치며 나아갔습니다. 여기까지 8절의 말씀인데요. 대문자 사본인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는 이 8절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사본에 이어서 9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로 맞춰지는 이 열린 결말로 끝날 수도 있지만 다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요약해 놓듯이 9절에서 20절은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2 제자와 11 제자에게 차례로 나타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받고 듣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이행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제자들의 복음 전파하는 모습을 그리며 마가복음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소식, 놀라는 소식, 정말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소식들이
부활의 소식을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된 소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또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 그리고 무덤에 매장될 때에도 줄곧 함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의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후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다음날 일찍 무덤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녀들이 향한 곳이 어디였는지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녀들이 향한 곳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근심한 것은 무덤을 막은 큰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스승에 대한 값진 예의였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기억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으로 죽은 예수님에게 대하여 선대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 대신에 한 청년, 한 천사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죽음 대신에 생명과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근심 대신에 기쁨과 평안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슬픔을 준비한 여인들에게 첫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슬피 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부활이 선포되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골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자기 속에, 자신들의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치적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꿈꿨고 헛된 꿈에 빠져서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기억하지도 믿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불신의 철책을 뛰어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받아들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라보는 부활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믿지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자신들의 생각을 이루고 펼치려는 마음을 버리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하라는 사명 앞에 서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을 통하여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이어가게 하실 때에 두려워하지만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계절에 이 부활의 소식을 누구를 통해 전하게 하였는가라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을 이어가게 하는 이 소식을 누구를 통하여서 전하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늘 소외받고 세상에서 늘 멸시받고 세상에서 늘 연약한 존재인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이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여성의 증언 효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증인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세상 앞에 늘 소외받고 멸시받고 연약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는 못했도 실패했더라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능력의 소식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불신하고 믿지 않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모두가 확신하는 죽음을 뚫고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그 소식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부활의 꽃을 피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봄의 계절에 죽음을 이겨낸 부활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부활의 능력의 소식이 연약한 여인들을 통하여 이어지게 하시고 또한 부활의 소식이 때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늘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이지만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며 모두가 죽음을 확신하는 그 시대에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부활의 꽃을 피우며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